대해 법어 132번째 시간입니다. 대법어 제10권의 송고. 송고는 제가 얘기를 해드리긴 해드렸어요. 이 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개송할 때처럼 노래라는 뜻인데, 우리 이제 선에서 개송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본래 마음을, 물론 이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말로 한마디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송고라고 그럴 때는 예쁜들의 가르침이죠.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다 이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들이 말할 수 없는 이거를 말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다가오거나 보이려면 자기 스스로도 이제 이 말할 수 없는 이거에 이렇게 통해야죠. 이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니고 통해야 되겠죠. 통해야 이거를 얘기해 놓은, 말할 수 없는 거를 말로 해 놓은 이런 가르침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뜰 앞에 잣나무도 마찬가지고, 이 마음 있고 부처다, 색적 시공이다, 공적 시색이다, 재상이 비상이다, 이런 말들이 자기가 여기 통해야 이제 이걸 얘기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다가오겠죠. 이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도 이제 한마디씩 해 놓은 거를 이제 송고, 착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 후학들의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하다 싶어가지고 그런 가르침들을,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가르침들을 이렇게 모아서 편집을 해서 책으로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는 면도 있죠.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전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병에서 벗어났으면 그 약이 보이는 거죠. 가르침이 보이는 거고, 아직 벗어나지 못했으면 이제 그 가르침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런 선문공안, 선문공안 법회를 들으면 자꾸 이렇게 생각을 이리저리 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당연히 뒤흔드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도 생각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생각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깨고, 저 생각은 또 이 생각을 가지고 깨고, 이렇게 자꾸 뒤흔들거든. 그래서 이 함정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게 이제 흔드는데, 그거는 이제 가르침이 아직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그 뒤 흔드는 말에 자기가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면은 흔들릴 리가 없어요. 분명하게 다 보이니까. 이제 그런 이제 공부의 훈련 또는 단련으로 이제 이 선종에서 예쁜들의 가르침, 대표적인 어떤 이 가르침들을 이제 모아서 공부를 시킨 건데, 물론 꼭 그렇게 안 해도 공부를 못한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그냥 이 선지식이 지금 당장 이렇게 가르쳐도 충분한데, 그래도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데 이제 여러 이 선지식들의 이런 경험들이 공부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경험들이. 자기만의 경험 또 한 사람만의 경험만 가지고 이 끝없는 이 길을 가는 데는 좀 이렇게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쁜들의 어떤 이 경험들, 이 예쁜들의 어떤 이 안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가르침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종고 스님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이 송고라고 예쁜들의 이 가르침. 이제 대종고 스님 입장에서 이런 가르침들은 지금 공부하는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만한 가르침들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셨겠죠. 그런 판단이 있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반들하고 공부하면서 주로 이제 제가 두 번, 세 번 언급하는 예쁜들의 가르침은 제가 이 공부하면서 막 의심이 갔던 거. 이게 왜 무슨 말이지? 왜 나는 풀어지지 않지? 이렇게 의심이 갔던 거. 뭐 금강경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금강경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도반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자꾸 법회 때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체험하고 난 뒤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것도 뭐 한두 달이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거는 이제 같이 해보자는 거죠. 안다고 넘어가지 말고 또 이런 말이구나 하고 넘기지 말고 이거는 자기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저는 제 경험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 경험이지만 예쁜들의 이렇게 가르침을 보면은 저만의 경험은 아니에요. 보면 이 향엄의 이 개송, 열애선 조사선을 너는 알지 못한다 이런 부분도 비록 천 몇백 년 전에 이 앙산하고 향엄하고 한 공부지만은 그걸 보면은 제 공부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이분들의 이 경험이 지금의 제 공부를 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 예쁜들의 가르침은 지금 자기가 보이는 만큼 보이는 게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더 시간이 지나서 공부하시면서 시간이 지나 보면은 지금 보이는 거는 좀 일부분이고 더 지나서 보면은 그 또 바닥이 이렇게 훤히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그 바닥이 훤히 드러난다. 그게 또 전부냐? 또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쁜들의 가르침이 남아 있는 게 공부하는데 참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예쁜들의 이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공부가 다냐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이라고 하는 이 세간이죠, 세간. 이 세간에서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거든요, 세간에서. 세간에서 자기가 이 부딪히는 어떤 경계나 뭐 사람 관계나 뭐 몸에 병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게 당연히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단 돌이켜졌을 때. 돌이켜지지 않고 그냥 분별만 하고 끝나버리면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여전히 몸이 아픈 것밖에 없어. 돌이켜지지 않으면. 몸이 늙는 것밖에 없어. 돌이켜지지 않으면. 근데 이게 돌이켜지면 되거든. 자기는 몸이 아파서 참 힘들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몸이 고통스러운 적은 없어. 몸이 늙은 적도 없고. 이렇게 돌이켜지지 않으면은 공부에 도움이 안 돼요. 몸이 아프고 뭐 늙고 병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세간의 삶도 100%다 공부에 도움이 되죠. 어떤 면에서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세간의 삶은 이 자기 공부의 단련장이 훈련장입니다. 세간이 있는 게 아니야. 내 공부에 단련 훈련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무술하는 사람들 뭐 체육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체육관인 거지. 쉽게 말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건 도움이 되고 저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예쁜들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한테 큰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32번째 13 남전 1 남전 보원이라고 하는 선사인데
이 마조의 제자입니다. 마조 스님의 이제 대표적인 제자고, 우리가 거의 들어본 조주 스님의 스승입니다. 남전보원이. 남전의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만 했어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님이 이제 송했다. 이제 한마디. 물론 이 가르침이 보여야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자기 나름대로 보고 뭐 자기 나름대로 한마디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남전의 이 가르침이든 어떤 이 한마디든 자기 눈이 밝아야,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어떤 말인지 이렇게 소화가 되고 자기 살림살이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이야기에 대해서 대에는 뭐라고 하셨냐. 뱃속을 뒤집어 모두 쏟아내어 그대에게 말했건만 무엇을 알지 못하기에 아직도 중얼대고 있는가. 지금 바로 꽉 붙잡아서 세간에 일 없는 이에게 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이 한마디가 대종고 스님 입장에서는 이 뱃속을 뒤집어서 모두 쏟아내어 다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말로 들어버리면 마음도 아니다. 마음 아니면 뭐지? 부처도 아니다. 부처도 아니라잖아. 물건도 아니다. 그럼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마음도 아니다. 이게 다 보여준 거고, 부처도 아니다. 다 보여준 거고, 물건도 아니다. 다 보여준 거지. 근데 말로 들으면 마음이 아니면 뭐지? 부처가 아니면 뭐지? 물건이 아니면 뭐지? 물건을 벗어난 건 뭐지? 우리 분별을 벗어났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분별을 벗어난 게 뭐지? 이래버리면은 분별을 벗어났다 이 말이 가르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분별을 벗어났다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가르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별을 벗어난 걸 우리가 어떻게 말로 해? 그러니까 마음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다. 이거여야 돼. 부처도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냐 부처가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이 생각 기준이 있으면, 뜻이 있으면 부처가 아니다. 그러면 부처가 아니면 중생이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말이 아니고 이게 가르침이 되면은 부처가 아니다. 그냥 이거지. 부처 아닌 게 이거다는 게 아니고 부처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이거라고. 이 비슷한 게 있어요. 육조 해능에.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이거 있어요, 이거. 저는 이 가르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이 가르침은 깃발이 움직인 게 아니고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이거를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별 고백을 다 해요. 뭐 한두 번 한 고백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제가. 저는 이 가르침에서는 마지막 부분,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이게 가르침으로 다가왔었어요. 그게 가르침이라고 여겼고. 왜? 일체유심조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깃발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도 너희 마음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생긴 거고, 바람이 움직였다 하는 것도 너희 마음에서 생긴 거니지.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게 다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다니까. 체험하고.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딱 일체유심조지 이렇게 되더라고. 얼마나 좋아. 그냥 다 맞아, 거기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의 모습이다. 마음의 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다. 이러면 그냥 만사 형통이야. 그냥 오케이야, 오케이. 마음을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여겨버리면. 그러니까 다 알아들어. 이 마음을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그렇게 알아들으니까 이런 가르침이 나온 거예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것도 머리 좋은 사람은 그렇게 알아들을 거야. 마음도 아니다도 이 마음에서 일어난 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다 맞추면은 이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를 깨 부수기 위해서 이 남전 스님이나 마조 스님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거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도깨비 방망이를 딱 가지고 모든 거는 마음에서 생기고 일체 유심조야 말 그대로. 그냥 이거를 그냥 딱 붙들고 있는 거지. 그걸 깨부수려고. 근데 체험을 하고 보니까 그 말이 너무 다가오는 거야. 모든 게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 말이. 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근본이고 나머지는 현상이고 작용이고. 그렇게 알아들어져 버리더라고. 저희가 체험한 게 그거인 것처럼. 그러다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됐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에 조금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육조단경에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그 전하고 다르게 보이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보였냐? 깃발이 움직인 게 아니다. 깃발이 움직인 게 아니다. 깃발이 움직인 게 아니다. 이거야. 바람이 움직인 게 아니다. 이거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너희가 분별하니까 깃발이 움직였다고 그러고 바람이 움직였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전에는 너희 마음이 움직여서 깃발도 움직였다고 하고 바람도 움직이고 다 이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졌다고 이렇게 들렸는데 조금 뭐 얼마큼 지나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는 완전히 다르게 들린 거야.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가 이 마음이 분별했다는 거야. 이거를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분별하니까 이놈아 바람이 움직였니 깃발이 움직였니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움직였니 이러는 거지. 이렇게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 마디가 다 똑같은 말이더라고.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다.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다.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잖아. 그리고 깃발이 움직인 게 아니다. 재상 비상이잖아. 색즉 시공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놓칠 수가 없는 거지. 그전에는 이 앞에는 소용이 없었거든. 두 마디는 소용이 없었어요. 너희 마음이 움직인 거다. 이 말만 소용이 있었어. 저한테는. 이 말을 결론으로 내기 위해서 앞에 두 말이 필요했던 거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냥 가르침이야, 가르침.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이거지. 이거는 마음이라고 해도 할 수도 없고, 마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고, 마음 아니다 그럼 마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부처라고 하면 부처가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부처가 아니다 그럼 부처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뱃속을 뒤집어 모두 쏟아내어서 그냥 다 지금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냥 딱 다 보여줬다 이 말이. 다 보여줬는데 뭘 알지 못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알지 못하기에 아직도 중얼대고 있냐? 뭐지? 어떤 거지?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중얼대고 있냐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얼거림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알고 모르고도 아니고 뭐지도 아니고 아니 뭐지를 왜 하냐고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이 이건 뭐 농담입니다. 웃으라고 속이
넓어야 돼요.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게 뭐지? 왜 난 안 다가오지? 이런 거를 수도 없이 경험을 해야 되니까. 이거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대종고 스님의 이 송해도. 자기가 이것만 딱 통해서 이것만 분명하다 그러면은 뭐 어려운 말이 뭐가 있어.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뭘 모른다고, 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아직도 이렇게 중얼중얼 뭐지? 왜 안 통하지? 어떤 거지? 이렇게 중얼대고 있는가? 뭐 이 말이니까 뭐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 네, 지금 바로 꽉 붙잡아서 세간에 일 없는 이에게 주는 게 좋다. 뭐 이것도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뭐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뭐 사라지고 뭐 별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건 놔두어 버리고, 그런 생각은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이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통할 수는 없으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생각은 놔두고 지금 이 가르치는 여기에 그냥 곧장 통하라는 거야. 그러면 또 생각이에요. 나도 통하고 싶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의 일이 아니라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불법으로 왜 공부해요? 그냥 세간을 살지. 세간을 내 뜻대로 살으면 되지. 내 뜻대로 안 돼서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중얼거림이 이 공부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해요. 그러니까 중얼거리는 것도 버릇입니다. 버릇이기 때문에 자꾸 중얼거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놔둬버리고, 뭐 어떤 생각이 뭐 저절로 생기고, 뭐 내 뜻한 바하고 다르게 반대로 생기고, 뭐 어쩌고 그런 건 놔둬버리고, 지금 당장 가르치는 여기에 그냥 통하면 되는 거예요. 통한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도 않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당장 다 보여주고 있고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 보자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여기에 통하는데 아무 도구나 시간이나 뭐 노력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조금도 부족함 없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 속담이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딱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 발이 없고 도구가 없고 노력이 없고 애씀이 없는데 그냥 천리 만리를 가버린다니까. 그냥 뚫고 가버려요. 그냥 뚫고. 그러니까 자기는 할 게 없어. 자기는 할 일이 없고. 그거를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저는 그냥 이거다. 어떻게 할 게 없다. 그냥 이거다. 제발. 그냥 이거면 돼. 근데 자꾸 생각이 붙어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붙어. 아니 모르게 붙는 것까지는 좋다고 쳐. 그 붙는 생각을 쫓아만 가지 마시라고. 그건 생각이니까 놔두어버리고, 그거는 그냥 놔두어버리고 그냥 곧장 이거. 이름 붙이지 마시고, 뭐 마음이니 돈이 깨달음이 실상이니 진여 자성이니 뭐 근본이니 그런 이름 붙이지 마시고 그냥 이거. 14 남전 두 번째입니다. 남전에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지혜는 도가 아니다.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지혜는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마음이니 부처니 지혜니 돈이라고 하는 이런 말에, 이런 이름에 조금이라도 어떤 뜻을 자기가 붙이고 있다. 당연히 붙이고 있지. 뜻을 붙이고 있지 않은 말을 우리는 할 리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뜻이 없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 물론 뜻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의성어 같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깜짝 놀라면 악 하고 소리 지르는 거. 그것도 뜻이, 악이라는 말에 무슨 뜻이 있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뜻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있긴 있어. 놀람의 표현이니까. 일단 뭐 갑자기 외부에서 뭐가 날라와서 맞았다 그럼 아파가지고 지르는 뭐 의성어 같은 거 있잖아요. 아야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뜻없는 말을 할 리가 없어요. 왜? 뜻없는 말은 없어, 우리한테는. 어떤 말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니 부처니 돈이 지혜니 뭐 깨달음이니 지녀 자성이니 불성이니 마음 공부니 아까 첫 시간에 나온 중생제도니 이런 모든 말, 모든 이 이름에 나도 모르게 뜻을 다 붙여놨어요. 그 뜻을 붙여놓은 입장에서 이런 말을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 마음이 부처인데? 마저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마음이 도다. 즉심즉불. 근데 남자는 반대로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지혜는 도가. 이 지혜가 전부 이 분별에서 벗어난 여기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그러니까 법문 들은 걸로 일체 어떤 기준을 삼지 마시라고. 제가 기억하지 말라고까지는 못하겠어. 왜?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들으면 기억되는 법문이 있으실 거 아니야. 근데 기억되는 그 법문이 자기 공부나 자기 삶이나 자기 행동에 지침이 되면 안 됩니다. 전부 방편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에 지침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부처처럼 말하고 부처처럼 행동하고 부처처럼 살아라. 이거 되게 제가 싫어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고 참 좋은 말이죠. 그러면 교조주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려면 너처럼 살아라가 훨씬 더 나아요. 너처럼 살아라. 물론 이제 그 말도 분별로 받아들여버리면 뭐 이익되는 게 없을 겁니다. 근데 마음이니 부처니 지혜니 돈이 이거 전부 방편의 말이에요. 무슨 뜻이 있으면 안 돼. 뜻이 있으면 이미 분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혜는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게 아닌 건 지혜가 아닌 게 돼버려요. 도는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게 아닌 건 도가 아닌 게 돼버려요. 도덕경에서 건질 구절이 딱 하나 있다니까.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하면 진실한 도가 아니다. 그거는 금강경의 가르침하고 비슷하잖아요. 부처를 부처라고 하면은 진실한 부처가 아니다. 뭐 비슷하잖아. 도를 도라고 하면 진실한 도가 아니야. 왜? 도를 도라고 하는 순간 이 도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니까.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있는 그 도는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허망한 겁니다. 그건 진실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지혜는 도가 아니다. 고민할 것도 없고 뭐 갈등을 일으킬 것도 없어. 실제로는 알고 보면.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이 생각이 일으켜졌다. 그러면은 정말 복잡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왜 이게 안 풀어지지? 혼자 갈등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대해가 송했다. 비계고 구름 거치자 높고 높은 봉우리 수십 개 난간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곤 하니 돌이켜보면 누구와 같을까?
이거에 대해서 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개고 구름 거치자. 높고 높은 봉우리 수십 개. 난간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곤 하니 돌이켜보면 누구와 같을까. 물론 이제 비개고 구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유로 보면 우리가 이 구름이 거쳐야 물론 뭐 구름이 가득 끼어 있다고 한들 뭐 해가 안 떠 있는 건 아닙니다. 구름에 가려서 그렇지 해는 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 우리 본성을 표현하는 거거든. 아무리 분별망상한다 하더라도 우리 이 마음은 늘 이렇게 밝혀져 있다. 물론 이제 밝혀져 있을 때 그 분별망상을 통해서 그 분별망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껴도 해 떠 있는 거는 저 구름 때문에 해 떠 있음이 밝혀지는 거거든. 해가 안 떠 있으면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해는 늘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런 방편을 쓰는 얘기는 이제 본각과 시각이라고 하는 방편인데 늘 떠 있다 하더라도 구름이 거쳐서 해를 직접 자기가 확인해 보지 않으면은 해가 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냥 분별망상만 하고 살 거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본각 시각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측면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방편도 측면이 있어요. 측면이. 어떤 측면을 이걸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이런 게 좀 있어요. 본각 시각은 그 측면입니다. 우리는 다 본래 부처야. 근데 본래 부처이면 뭐 할 겁니까? 생각으로는 본래 부처임을 안다고 하자고. 알으면 뭐해? 여전히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을 쫓아서 살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측면에서는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직접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된다. 이거는 분별망상에서 벗어나 봐야 된다 이 말이거든. 이 측면을 본각 시각이라고 하는 방편으로 쓰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한번 벗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이제 통한다고 그러죠.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일이 직접 이렇게 경험이 되는 거거든. 그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이거는. 그 경험이 되면 저절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저절로. 물론 이제 분별망상하던 이 습관의 힘이 세가지고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분별망상이 덮이고 가려가지고 여전히 중생노릇하고 살기도 해요. 자기가 이 공부의 뜻을 또는 원을 내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 이렇게 통한 힘보다도 분별망상의 힘이 훨씬 강하거든. 훨씬 강합니다. 뭐 훨씬 정도가 수만 배, 수십만 배, 수백만 배 강해요. 그러니까 덮여버립니다. 가려져 버려요. 자기가 뜻을 내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하여튼 그쪽 방편이에요. 그쪽 방편. 비계고 구름 거치자. 그러니까 내 분별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분별망상에서 한번 딱 벗어나 보니까 높고 높은 봉우리가 수십 개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고봉이라고 해가지고 외롭고 높은 봉우리다 해서 딱 하나만, 그 하나는 이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 법은 둘이 아니니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수십 개라고 그래. 수십 개, 봉우리 수십 개. 그러니까 여기서 수십 개라고 하는 것은 높고 높은 봉우리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분별에서 벗어나 보니까 하여튼 그쪽 표현입니다. 난간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곤 하니 돌이켜보면 누구와 같을까. 이제 멀리 바라본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자기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체험해서 보면은 자기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분별망상 속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분별망상 그대로가 이 일인데 어떻게 자기를 떠나 있어? 떠날 수가 없는 거지. 사물을 떠날 수 없고 생각을 떠날 수 없고 느낌을 떠날 수 없고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가까이다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어요. 함께 가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근데 함께 가까이라는 말도 어긋나 있긴 있죠. 그냥 딱 붙어가지고 한 몸인데 가까이라고 할 수는 없지. 가까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게 있고 내가 있을 때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뭐 원어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불이법이라고 하는 이거를 표현해낼 수 있는 언어는 없어요. 언어는 전부 이렇게 분별되어 있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럴 때는 가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반대로 멀리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알 수가 없다. 묘하다. 이럴 때는 멀리 있다고 표현해요. 멀리. 난간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곤 하니 돌이켜보면 누구와 같을까? 돌이켜보면 누구와 같을까? 그랬는데 같지 않은 게 없죠. 같지 않은 게 없다는 말을 경전에서는 한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여라고 표현하죠. 같고도 같다. 같고도 같다는 말은 같지 않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같지 않은 게 없어요.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는데 근데 여기 이 앞에 말은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지혜는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다. 우리 부처도 아니고 도도 아니다라고 표현했거든. 근데 같지 않은 게 없어.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 두 말은 말로만 보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배쳐가는 말입니다. 말로만 보면. 근데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15 황벽. 이게 나와버리네. 제가 금강경에서 소개해드렸는데 황벽에 너희들 모두는 술지개미나 먹는 놈들이다. 술지개미라고 아시죠? 술 걸러내고 난 찌꺼기. 어릴 때 집에서 막걸리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제가 클 때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시기가 좀 집에서 술 못 만들게 하는 시기도 있었던 것 같고 만들어도 괜찮은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술을 만든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또 어느 때는 술 만들면 안 된다고 그때 잡혀가니까 그때는 시골에서는 그 당시에도 경찰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순사라는 말을 썼어요. 일제시대 그 순사 그 말을 그대로 썼어요. 순사. 그 순사가 참 저 어릴 때는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막 울고 그러면 순사가 잡으러 온다. 뭐 그런 말 듣고 살았으니까 순사는 무서웠지.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어. 그러니까 어느 시기는 이게 술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시기는 술 만든 걸 금지했던 것 같고. 술 만들어서 이렇게 술을 거르고 난 그걸 이제 술 찌꺼기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겜이라고 술 찌꺼기죠. 술 찌꺼기. 그때는 뭐 먹을 게 뭐 간식으로 먹을 게 없었으니까 저는 어릴 때든 다 커서든 알코올에 취약해가지고 술 걸러낸 찌꺼기도 뭐 알코올 냄새 나니까 먹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저랑 같이 큰 친구들이나 그냥 그게 그 친구들은 왜 그걸 맛있다고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이 먹고 이렇게 취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10살 전에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술 찌꺼기나 먹으려면 술을 먹어야지. 이 술은 이 찌꺼기를 걸러낸 진짜가 술이고 이 걸러서 남은 이 찌꺼기는 말 그대로 그거는 물론 이제 그거 걸러서 술이 나온 이 진짜가 나온 거긴 하지만은 이게 참 이게 비유도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우리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에서 진짜 가리키고자 하는 그 진짜 가리키고자 하는 것만 저희가 딱 먹으면 되는데, 이 말이나 먹고 있어. 이미 다 그냥 술로 빠져나가고 찌꺼기만 남은 그 말이 있잖아요. 일체 유심조니, 뭐 색즉 시공이니, 공즉 시색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본질이니, 현상이니, 뭐 이런 거. 이 마음이 부처니, 뭐 어쩌니 하는 이런 거. 그 찌꺼기라고, 그게 전부. 그 말함과 동시에 이미 그 말은 찌꺼기로 남고 동시에 우리 진짜인 술은 걸러졌거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재밌어요. 이런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는 이 술 찌꺼기나 먹고 다니는 놈들이다. 이 이야기가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해드린 겁니다. 황벽이 대중에게 이렇게 설법하였다. 그대들은 모두 술 지겜이나 처먹는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서야 어디에서 오늘을 맞이하겠는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첫날 백날을 그렇게 공부해봐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세종께서 꽃을 들었다. 이 꽃을 이 사물이라고 하는 뭐 그 이쁜 꽃이든 향기로운 꽃이든 그런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기왕이면 이쁘고 향기로운 꽃이 더 좋다. 그러면 그런 꽃 들으면 돼. 근데 그 꽃을 듬과 동시에 진짜는 이미 다 흘러서 나왔어. 이 꽃 이거는 이제 술찌꺼기야, 술찌꺼기. 그러니까 여기서 곧장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이미 이 흘러나온 이거는 잃어버리고 이 술찌꺼기나 먹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찬가지야.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찬가지야. 늘 그렇게 찾고 통하고 싶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전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나 하나하나의 소리가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을 보고 곧장 깨달아야 되는 거고 하나의 소리를 듣고 곧장 깨달아야지. 거기서 뭐 이 모습이 이 소리가 이런 가르침이 이런 말의 뜻이 이러고 계시면은 정말로 찌꺼기 먹고 취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첫날 백날을 해봐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 큰 당나라 속에 선사가 없음을 아느냐 이랬어요. 그때 어떤 승려가 나서서 말했다. 지금 곳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대중을 이끄는 선지식들은 또 무엇입니까? 그걸 참 질문 잘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황벽이 말했다. 선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선사가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모두 술찌꺼기나 먹는 놈들이다. 황벽의 가르침 이 말입니다. 선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선사가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는 뭐라고 했느냐. 몸에 옷을 입어야 비로소 추위를 면하고 입으로 밥을 말해봐야 끝내 배부르지 않는다. 큰 당나라 속의 노파선을 오늘 그대들에게 다 설명해 주었구나. 저는 이제 이런 거에 의문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뭐 대종고나 뭐 다른 사람들이 한마디 해준다 또는 황벽이 한마디 한다 그러면 그냥 귀가 쫑긋해졌어요. 왜? 의문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싶은데 그거가 어떤 말인지 한마디 해준대. 얼마나 귀가 쫑긋해요. 귀가 쫑긋하게 이렇게 그거를 듣거나 읽다가 다시 귀가 쭉 쳐져요. 왜냐면 앞에 것도 지금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힌트가 될까 해서 귀를 쫑긋했는데 오히려 힌트가 다시 돌덩어리가 돼서 돌아와.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약 올린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것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고 싶은 어떤 그 심정, 의문, 이게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이걸 알아듣긴 알아듣고 싶은데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힌트를 안 주잖아. 그러니까 뭐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못 짤 겁니까? 이 선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선사가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랬는데 이걸 못 짤 거예요. 내가 당나라를 갈 수도 없고 뭐 못 간다고 하면 당나라 때 뭐 이 선의 뭐 역사를 뭐 공부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닐 거고. 있는 선사를 없다고 했는데 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우리 맨날 말하잖아요. 육조해능 뭐 마조, 황벽, 백장, 임재 뭐 온갖 선사들 다 얘기하고 선사들의 가르침 공부한다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선사가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있는 선사를 없다고 말했다는데 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근데 대종고는 참 간단하게 얘기를 해놨어. 몸에 옷을 입어야 비로소 추위를 면하고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입으로 밥을 말해봐야 끝내. 뭐 당연하지. 밥을 말을 한다고 배가 부릅니까? 입으로 직접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근데 이렇게 얘기할 만한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가르침의 말이다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 이걸 말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쓸 말이 있네, 도덕경에. 허기심 실기복이라고 있네.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 그냥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마라. 이런 말인가 저런 말인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뭐 이 잣나무, 왜 잣나무라고 했지? 왜 사물을 얘기하지? 이 잣나무라고 하는 저 말이 이 법을 가리키고 도를 드러내는가? 뭐 이런 생각 필요 없어요. 그 배 안 불러. 배를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배를. 도덕경에 그 말도 허기심 실기복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워라. 밥을 잘 먹으라는 소린지 뭐. 되게 어찌 보면은 되게 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것 같잖아요, 말이. 간단한 말인데도 그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밥을 말해봐야 배 안 채워져. 이럴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야, 머리 비우고 배나 채워.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머리를 비우는 게 배를 채우는 거야.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게 그냥 가득한 거야. 이 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실상, 실하다, 실제.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족이거든. 만족.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 가득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분별망상하지 않는 게 가득한 거예요.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게 가득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를 채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옷을 입어야 추위가 면해지지. 뭐 입으로 뭐 코트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밍크 코트라든지 아니면 뭐 5리터 들어가 있는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히말라야 가도 얼어 죽지 않을 만한 이 방한 되는 뭐 그런 거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봐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달리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말 없이 생각 없이 곧장 통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왜 온갖 말을 하냐? 여기서 이제 나와요. 노파선이라는 말. 노파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
분별하는 병이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저 병을 이 말이라고 하는 이거 안 좋은 약인데 이게 노파심 때문에 하는 거야, 실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노파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노파심만 아니다 그럼 할 게 아무것도 없지. 왜? 도가 뭡니까? 하는 그 질문이 자기가 찾고 있는 도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건데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부처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이미 자기가 다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 없어. 근데 혹시나 자기가 다 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손자 대하는 마음이 노파심이잖아요. 근데 그런 심정이 좀 있긴 있어요. 할머니가 손자 대하는 그런 심정이. 저놈의 알기는 다 알아. 왜 안다는 게 뭐냐? 자기가 다 쓰고 있고 자기가 다 드러내고 있어. 그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어디 뭐 물가에 야영을 가면 물 조심해야 되고 깊은 데는 안 들어가야 되고 들어갈 때는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우리 뭐 이렇게 몸 뜨게 하는 그런 장비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배 타면은 이렇게 입잖아요. 조끼. 예. 그런 조끼 입어야 되고 다 알긴 알아. 근데 혹시나 그냥 알기만 알지 실천을 안 할까 봐. 뭐 이런 노파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자기가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 지 말로, 지 행동으로, 지 삶으로 이거를 다 드러내고 이거를 다 표현하고 있으니까 알긴 알아. 제가. 알긴 아니까 그렇게 살고 있겠지. 근데 여기 통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노파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뭐 이게 통한다고 그러면은 이 삶의 어떤 행동이 달라지겠습니까? 행동은 똑같지.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자고. 여전히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하고. 근데 물론 이 겉의 모습은 달라도 내면은 차이가 있어요. 예, 출퇴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됐던 일이 점점 가벼워질 거니까. 그 일을 하는데 힘이 안 들어, 힘이. 이전처럼. 관계도 그럴 거고. 사람 관계도. 물론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겠죠.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지만 이미 이 혁명은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통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자기가 뜻을 잃지만 않고 이 공부를 꾸준히 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가벼워져 있는 그런 거를 느끼실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근데 하루하루 일기를 쓰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다. 날마다 보면은 키가 얼만큼 컸는지가 실감이 안 돼요. 근데 6달 만에 봤는데 갑자기 키가 이만해지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일기 쓰지 마시라고. 일기라고 하는 건 꼭 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변했나? 공부하고 한 1년 됐으니까 이만큼 변했겠지.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하여튼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벽의 이 가르침, 이 말씀은 다른 가르침이 아니고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다. 자기가 이것만 분명하면 돼요. 그러면 솔직히 먹을 일도 없고, 뒷말은 조금 어쩔 수 없지만 좀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채로 하셔야지.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것만 분명히 하시면 돼. 그러다 보면 뒷말도 저절로 보일 때가 있어. 보일 겁니다.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금강경 아까 첫 시간에 했던 중생제도 이것도 그럴 거고 그냥 보일 거예요. 그냥.
16 임재. 빨리빨리 가네요. 선이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네. 이 100장도 안 나와 어떻게. 황벽 다음에 임재이긴 한데 엄청 빨리 넘어가네요. 임재는 찾아오는 승려가 문을 들어서면 곧장 할을 하였다. 이 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특히 선에서 이제 할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지. 한자로는 갈입니다. 우리가 일갈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고함을 지른다는 뜻이에요. 일갈한다. 근데 어쨌든 불교 선에서 다른 데는 모르겠고 제가 선에서는 할이라고 그래요. 이 임재할 그러면은 따로 나오는 게 하나 있죠. 덕산의 방이라고 그러죠. 이 방도 한자는 봉이에요. 우리 봉이라고 그러잖아. 막대기를 봉이라고 그러지. 막대기를 방이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 그게 봉자예요. 사실은 한자로. 근데 이것도 선에서는 방이라고 발음을 해요. 뭐 누가 언제 어떤 뜻으로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임재는 찾아오는 승려가 문을 들어서면 곧장 그냥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고함을 먼저 쳤다 이 말인데, 임재 스님이 늘 이렇게 가르쳤다는 말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도 하셨겠지. 이렇게도 가끔은 이렇게도 하셨겠지.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물론 이제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효과가 있으려면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할 때는 선지식이랑 같이 공부할 때는 그래도 이 선지식의 이 시야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지금 입시라는 이 스님이 뭔가 이렇게 의문도 있고 질문할 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으로 많이 이렇게 헤아려서 뭔가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럴 때는 들어오자마자 그냥 고함을 질러버려서 내쫓을 수가 있지.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냥 멱살을 딱 붙들고 뭐냐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게 제가 효과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런 분별심을 끊는 데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일면식도 없는 멀리서 낯선 선객이 찾아올 때도 효과가 있으려면 있어요. 근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쓰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조금 위험한 면이 있죠.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뭐에 지금 어떤 걸 궁금해 하고 있는지는 이제 대충 좀 들어야 뭐 약을,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니까. 의사가 환자가 와서, 근데 이 환자가 한두 번 오는 환자가 아니야. 맨날 와서 배 아프다고 꾀병 부리는 환자야.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냥 쾅 쳐가지고 내쫓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한 번도 오지도 않은 환자가 그냥 새로운 환자가 왔는데 그냥 똑같이 내리쳐서 쫓아내버리면 그 환자가 돌아서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방식이야 그게. 근데 다행히 그 환자도 다른 병원에 그냥 꾀병으로만 다녔던 환자였어. 그러면 효과가 있겠지. 그래서 아무나한테 똑같은 약을 쓰지는 않는다. 문을 들어서면 곧 할을 하였다. 대가 송했다. 문을 들어서면 바로 할을 하니 전혀 붙잡을 것이 없어 자손으로 하여금 죽먹은 기운까지 쓰도록 하네. 뭐 죽먹은 기운을 쓴다는 것은 우리 이제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죽이라고 하는 게 한 끼로 뭐라고 그러죠? 부족함이 없는 음식이잖아요. 일부러 죽도 먹고. 옛날에는 죽 먹는다 그러면 그거 욕이었어요. 욕이었습니다. 죽밖에 못 먹고 산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죽밖에 못 먹으면 기운을 못 쓰나 봐요. 뭐 그러겠지. 그럴 수밖에 없었지. 양을 늘리려고 할 때 죽 만들었잖아요. 밥 물에 넣어서 끓이고. 저 많이 먹어봤어요. 저 농촌 출신이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하고 똑같냐면 도둑을 잡았어. 훔친 물건을 다 압수를 했어요. 압수를 해놓고는 더 훔친 물건 내놓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없는 것까지 내놔라.
뭐 있는 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있는 거는. 있는 거 내놓는 건 얘기할 것도. 있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익힌 어떤 생각, 느낌, 감정, 지식,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그 모든 거. 근데 없는 것까지 내놓게 하는 게 가르침이거든. 사실은 있는 거 붙들고 있는 것도 위험하지만 없는 거 붙들고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마음 공부에서. 없는 거 붙드는 게 뭐냐? 아무 일이 없다. 이런 거. 이 아무 일이 없다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더 공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공부가 끝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더 이상 공부를 안 해요. 이미 깨달았는데 뭔 공부를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걸 붙드는 경우입니다. 그거를 이제 뭐 선에서는 공에 빠졌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있는 거 붙드는 거는 뭐 보통은 이치도리죠. 이치도리. 그러니까 병은 두 병밖에 없어요. 있는 걸 붙드는 병하고 없는 걸 붙드는 병. 뭐 물론 둘 다 집착입니다.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는 병이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 열반정멸인데, 있는 거든 없는 거든 아무것도 붙들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정멸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걸 이제 대종고 스님이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문에 들어서면 바로 할을 하니 전혀 붙잡을 게 없다. 이 할이라고 하는 이 한 소리가 그 어떤 것도 붙잡을 게 없는 그냥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라고 하는 이게 그건 거거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정멸 열반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겁니다 하는 게. 그러니까 죽먹은 기운까지 다 쓰게 해야 돼. 그냥 빈털터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빈털터리가 된 그 빈털터리조차도 다 뺏어버려야 돼. 그 향엄의 개송 두 번째 개송이 그거예요. 지난해 가난은 진정한 가난이 아니었어. 두 번째 개송이 그거거든. 지금 보니까 송곳꽂을 땅조차 없대. 그러니까 송곳꽂을 땅조차 없는 그 없는 것까지 뺏으려고 앙산이 너는 아직 조사선에는 못 왔어. 이런 거예요. 그 없는 걸 뺏어야 돼. 아무 일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 없는 걸 뺏어버려야 돼. 하기야 이것도 좀 먼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뭐 없는 것까지 다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공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있는 거든 없는 거든 의지할 게 없어야 됩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냥 그게 이거야.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 그게 이겁니다.